자, 오늘은 제 11장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본문을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여기며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한 그대로 다 된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면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만 특별한 남의 얘기로 생각지 마시고요, 5만 번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도 한 대로 응답됐다는 거거든요. 조지 물러가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원리를 말하면서 첫 번째 원리가 이겁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죠. 100%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아마 이런 물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답을 갖기를 바라요. 왜 성경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고 또 많은 기도자들은 응답이 되는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답은 아직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구나.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이 너무 멀리 있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사물은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지만은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죠. 그죠? 코끼리가 저 멀리 있으면 아득한 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내 눈앞에 있으면 코끼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다리만 보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죠.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되 그 기도 응답을 바라보는 시간의 안목, 시간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조금만 넓게 뜰 수 있다면 기도는 다 응답된다. 좀 더 쉽게 말할게요. 기도는 뒤를 돌아보면 다 보인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소리치더라도 10년만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의 안목, 시간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뜨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한번 메모를 해보실래요? 제가 3가지 분명한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분명한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복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거 필요해요, 지금 이거 필요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런 때때로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그 소유를 갖다가 더 늘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다 가져야 좋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더 빛나게 됩니다. 많이 먹을 거예요? 적어 먹을 거예요? 살도 빼야 되겠죠? 왜 아멘 안 해? 다이어트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내가 더 많이 먹어서 복되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죠? 적게 먹어야 되는데 왜 아멘을 안 해? 아니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내가 실컷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꾸만 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빛나기 위해서는요, 어쩌면 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빛나기를, 우리 존재를 언제나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때에 이게 필요하다고 아우성 치는데 조금만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욕심이었고 그것이 어리석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는 분이지 한순간순간을 이익되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일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달라는 걸 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그냥 우리들의 소유를 만족시키려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존재 자체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기도는 이 시간의 안목을 꼭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복되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라톤의 마지막 우승하는 사람은 절대로 초반에 앞서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초반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다 트릭이에요. 그건 다 그냥 세워놓은 사람들이고요. 정말 마지막 레이스의 우승자는 마지막에 스타트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잘 되고 마지막에 안 죽기를 원합니까? 지금보다 마지막이 더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을 빛나게 하는 분입니다. 마지막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원리에서 꼭 아셔야 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예를 들면 오늘 내게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면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게 유익한 것만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아멘이죠? 내 이익만을 만족시키는 기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이 맑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날이 날마다 맑으면 비는 언제 와? 농사는 어떻게 짓냐고 여러분. 우리는 맑은 날을 구하지만 오늘 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안목을 이제 나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내 안목에 갇혀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기도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의 안목을 크게 뜨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도를 계속하고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여기 한번 줄을 그어 보실래요 여러분? 교재에다가. 자, 여러분 가지신 책은요 메모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울 거다라는 이제 막연한 좀 때를 따라 돕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번역은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었어요. 자, 우리 이 교재에 있는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정확하죠. 어디라고요? 은혜를 입어서 제 때에 주시는 도움. 제 때에, 가장 알맞은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철마다 때마다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가장 좋은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에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할렐루야.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우리 기도 응답에 때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꼭 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어야 거두리라. 할렐루야. 농부가 마음이 급하다고, 그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돌아서서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이 잘 자랄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우리 기도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말씀 봅니다. 첫 번째,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5절을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거기 줄을 끌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살에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죠? 아주 자손이 번성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생각기로는 그 일이 내년에 되어질까 후내년에 되어질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유업으로 삼아 볼까, 또 그의 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가져서 유업으로 삼아 볼까, 그 조급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이리하고 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25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왜? 우리의 나이가 이제 너무 늙었다는 거죠. 사라도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이를 갖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때를 정해놓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물쭈물하다가 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바쁘고 마음이 급하더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래야만이 이 아이가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놓은 아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더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때를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 내 기도는 끝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먼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나갔어요? 다 지났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먼저 때를 정해놓으신 분이다. 저는 20년 전부터 하나님, 이 땅에 한국 교회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달라진 게 없었어.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건 정말 기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믿었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외치고 부르시지도 교회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기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때 생각했죠. 그냥 나 혼자 기도만 하고 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렇게 하여 20년이 지난 오늘 돌아보면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은 올해도 우리가 160개의 동행교회들, 저는 이 새벽마다 우리 동행교회 영상, 오늘은 제주도 영상을 보았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새벽마다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이 왈칵왈칵 나오려 그래요. 내가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교회들인데 저렇게, 그리고 몇 사람이나 모였다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 어려운 교회에서도 저렇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160개 교회니까 당연히 기도학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학교면 해볼래? 해볼래요, 여러분? 아니,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전국의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 전국 방방 곳곳에서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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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교회 사명이다. 기도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그게 줄을 껐습니다. 40년이 참에, 40년이 참에. 모세의 나이는 지금 8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에 궁전에서 쫓겨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곳에서 홀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생각기로는 지난 40년은 속절없이 흐른 시간 같죠.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루어진 것도 없고요. 그냥 매일같이 장인의 집에 양떼나 돌보면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소명으로 불러주십니다. 이제 애굽에 가서 너희 민족을 구원하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늦었다고, 참 이 모세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애굽에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서 이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40살에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넘어지게 하시고요, 이제 40년이 지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이제 때가 되었구나,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네가 온전히 나만을 의지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는 가까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도 채워집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시간은 쌓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흐르는 시간이에요. 세상을 살면 시간은 다 속절없이 흘러가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 시간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집니다. 찬송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살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모든 기도자의 시간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때가 되어서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로 23절 교독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은 꼭 다시 궁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옥에 있는 일은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말했죠. 정말 기억해야죠. 생명의 은인인데.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2년 동안 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할 수 없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쟁이 요셉이 기억이 났습니다. 왕이여, 사실은 2년 전에 저도 꿈을 꾸었지만 해몽을 할 수 없어서 괴로울 때에 나에게 기가 막히게 해몽해 주었던 꿈쟁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당장 그를 불러서 꿈을 해몽하게 하라. 꿈을 해몽합니다. 놀라운 꿈을 해몽하자 왕이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더라. 자, 빨리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년간 그 술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을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이 술 시종장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킨다고 나가자마자 궁전에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요셉이 옥에서 나온다 한들 2년 전에 요셉이 그 옥에서 나왔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궁전으로 갔겠습니까? 또 누군가의 집에 종으로 살았겠습니까? 또 누군가의 집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2년간 요셉은 억울하지요. 아마 이 술시종장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한데 요셉은 감옥을 가야 됐어, 안 가야 됐어? 주여, 남은 가고 나는 안 가고. 아니, 돌아보면 요셉이 옥을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2년 동안 그 술시종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적각 되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되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복된 때에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시간을 이기자, 시간을 이기자, 시간을 이기자 기도드리겠습니다.